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암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매우 큰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735개에 해당되는 매우 넓은 지역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때에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 타버린 땅에 남아있던 초록색 새싹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타서 시커먼 재가 되었고 절망적이며 그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싹 하나가 이 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땅이 다시 초록색으로 물들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또한 시커멓게 되어버린 잿더미와 같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절망적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지도 못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씨앗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그리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두신 소망의 씨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을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왕권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자 자신의 아우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고 싶을 정도로 여호람이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악한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들이 남유다에 모조리 침투되도록 하였습니다. 유다 여러 상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여호람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였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창자의 병이 들어 2년 동안 고통하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유다에 아무도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이 아라비아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고 아하시아만 남았기 때문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즉 여호람이 결혼한 아합의 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여인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 왕도 아버지 여호람처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하시아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만 아합의 집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원래 누구의 집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집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아합만 나옵니다. 아합과 다윗이 비교나 됩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가 죽을 때에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합의 집 길로 행하는 것입니까? 멸망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 왜 행하는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입니다.
아달랴가 꾀었습니다. 꾀었다는 것을 직역한 것을 보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사악하게 행하도록 충고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담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통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천국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하였습니다. 조종한 것입니다. 자꾸 아합의 길로 가도록, 아합의 자손이 되도록 충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긴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요람이 중상을 입게 되어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오자 아합의 집 사람임을 자처하는 아하시아는 그를 병문안 갑니다. 요람을 병문안 간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의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와 요람은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구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눈을 불을 켜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하시아와 동행한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급히 숨었지만 결국에는 예후 사람들이 찾아내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일평생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아하시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합의 길로만 행한 자였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예후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아달랴의 마대에 휘둘려 살다가 죽은 아하시아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울러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을 따르던 남유다가 비참해진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들은 스스로 왕위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이미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은 형제들의 자식마저도 예후에게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남은 것은 오직 아하시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죽었고 그 자식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어머니가 아들 죽음 소식을 듣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냥 찾아가서 복수를 하든지 아달랴처럼 힘이 있다면 가서 그냥 능지처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남은 유다 집의 왕국의 씨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즉 자신의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완전히 진멸하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하시아를 통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이 직접 등판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정말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아달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정말 말을 잘 듣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이세벨과 아달랴 말에 뿜뻑 죽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악행은 어머니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손주를 다 죽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악행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였고 다윗 왕국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성경은 유다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씨라고 말합니다. 씨가 말을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모든 씨가 말라버린다면 예수님도 오시지 못할 수 있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에 몰래 요아스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유모를 붙여서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1살입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가 조카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히 조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장차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대로 다윗의 씨가 마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을 사용하셔서 요아스라는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씨앗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힘이 없어 스스로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요아스라는 작은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그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황폐해지고 시커멓게 다 타버린 땅 속에 남아있는 작은 씨앗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씨앗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이어나가십니다.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예수님을 피신하게 하시고 숨겨주셨습니다. 아달랴, 바로, 헤롯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말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만들고 소망이 사라지도록 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꾸 좌절을 심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숨겨두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여호람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 다 죽게 심판하셨을 때에도 아시아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달랴로 인해 다 죽일 때에도 요아스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달랴에게 교육을 받고 아합의 집 자손이 된 다윗의 자손을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 교육을 받게 하심으로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이어나갈 소망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번 주 주일 새벽기도 메시지에 갑자기 중국집 봉흥루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윤요서 목자님이 예전에 배고픈 대학 시절에 다윗 목자님께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시던 추억을 떠올리며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갔더니 차정한 목자님 가정이 이미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과거 다윗 목자님의 섬김과 대학 시절 풋풋하게 하나님을 만나 섬기던 시절을 떠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여호수아 목자님 다음날 또 차정한 목자님이 새벽 메시지가 되어서 또 동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 목자님이 이 2사람만 특별히 이뻐서
동네에 데려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을 아마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주셨을 것입니다. 짜장면 탕수육값만 계산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먹은 자들이 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윤여수와 최정한이라는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제베프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황현우 형제를 목동으로 세워 또 다른 소망의 씨앗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와 비교하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시대가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처럼 돕고 섬겨도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라지 않아서 우리 씨가 마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섬김이들을 정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 우리 찬양인도 6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할 것 같은데, 우리 백발이 되었어도 율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 양성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섬기는 자가 없을 것 같은 걱정, 학생 역사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는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소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에 아무도 그렇게 살아서 자라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놓으시고 자라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호철 형제님이 이렇게 금요기력까지 왔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의 씨앗입니다. 본인이 본인 얘기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자기 칭찬에 박수를 쳐요. 네, 그만큼 소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소망스러운 씨앗들을 분명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젠간 자라서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를 변화시킬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망의 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영적인 씨가 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양들 초청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도 동신대 한 양을 만나기로 했다가 보기 좋게 바람을 맞고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멀리 동신대까지 갔는데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혈기가 납니다. 초청하는 양들이 반응이 차가우면 이러다 우리 수양이 괜찮을까?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을 통해서도 반드시 남겨두신 소망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JBF와 CBF 자녀들 마음에도 소망의 씨앗이 분명히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겨놓으시고 장차 드러나게 하실 줄 모릅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누구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이런 불이 붙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황폐하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달랴의 시대처럼 많이 절망적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소망의 씨앗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돕고 무엇보다 다가온 여름 생애를 이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